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좀 이어줄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종려 주일로 지키기 원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처럼 자신의 권력을 뽐내기 위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여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우리 주님,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러한 사실도 모르고 환호하고 주님을 맞이했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게 하시고 금주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을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을 주님을 의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의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종이 되어 철저히 낮아지시고 섬기는 자로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셨던 우리 주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만일 있어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뭐라 주님 앞에 또다시 원망하고 불편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갚아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주신 주님, 성령 안에서 위로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주 감사를 드립니다. 원치 않는 우한폐렴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온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고 아까운 생명들이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고 온 세계 경제가 마비된 상태에 있고 나라마다 외교와 무역이 중단되어지고 말로 헤어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이 땅 위에 창궐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경험으로도 권력으로도 되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우한폐렴이 속히 종결되어지고 일상적인 정상생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다 보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경건한 삶에서 멀어졌던 우리의 연약함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친숙한 자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멀어지게 하는 이런 상황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복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일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위로 올라간 같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평안과 회복이 예배를 통하여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족을 축복하시고 경영하는 기업과 직장도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 지리 붙잡아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4.15 총선을 앞두고 있사오니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참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영 논리 속에서 지연, 학연, 혈연으로 아버지 나뉘어진 이 대한민국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감사와 은혜로 충만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육간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한 자들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경제적인 복도 주옵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이어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기쁨 소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믿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이요, 우리의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를 도우실 것으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감사하여 드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온 정성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의 아름다운 삶을 본받아 주님 앞에 드려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전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은혜가 저 가나 혼인잔치집에 임했던 포도주의 기적의 역사가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생애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이 약한 자들 치료하시고 감금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경제의 풍요로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삶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참여하신 우리 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혹시 지금 이 시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속히 이 우한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와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며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금주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예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또 이번에는 상황이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할 수는 없고요. 새벽 기도회와 부활주일 새벽 예배는 집에 계신 교우들과 함께 우리 교우들이 또 참여하셔서 새벽 5시 30분, 오전 30분, 5시 30분에 영상 예배로 함께 진행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또 부활주일 새벽 기도회를 지키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야 되겠고요. 정성을 다해서 부활절 감사의 영광을 꼭 드리시고, 또 사정의하여 교회 나오시지 못하시는 우리 교우들은 우리 교회 송금 계좌로 헌금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곶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돌로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온봉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한 폐렴으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실 여러분 힘내시고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든 시간이 빨리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우리 교우들께서는 금주 고난주가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수 연회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금주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와 부활주일 새벽기도회를 예전처럼 그런 기도회가 진행되지 못하지만 시간을 좀 늦추어서 집에 계신 우리 교우들과 또 교회에 나오시는 교우들과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전 5시 30분에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금주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이 더 한층 깊어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우한폐렴으로 교우들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라 목사인 저로서는 마음이 심히 아프고 저는 저녁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속히 이 우한폐렴이 물러가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와서 교회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 모든 생활이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개인 사정에 의하여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이미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성을 중단하지 마시고 부활주일 헌금을 비롯해서 11조 헌금, 감사헌금 모든 주정헌금까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꼭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교회가 이미 안내한 바도 있지만 혹시 안내를 받지 못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교회가 안내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종려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 위에 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광과 승리의 왕으로서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 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인데 어찌 그 주님의 생애가 영광과 승리의 길인가?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가치관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광, 승리, 성공 이 정도 우리가 인생을 평가하려면 남다르게 출세하고
좀 뛰어난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이 성공이요 출세인데,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신 그 주님의 생애가 어찌 영광과 승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신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셨지만 그분이 영광과 승리의 왕으로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증명하는 거 아니? 사방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하나님 자신으로서 통치하시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증명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자 예수가 아닙니다. 승리자 예수입니다. 세상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고난주간은 사순절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네 가지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네 가지. 그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그 성경에 등장하는 벳바게는 히브리 말로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인데, 아마도 무화과 나무가 유달리 많아서 그런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벳바게는 감람산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 마을에 제자 두 사람을 보내어서 메인 나귀와 그 곁에 있는 나귀 새끼까지 끌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대답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사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되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구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예언. 그 예언 그대로 주님께서 이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 40절에 보면은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 전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정해서 노새를 타게 한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노새를 타고 기온으로 내려가 온 도성의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받은 뒤에 기름 부음을 받게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 시대는 나귀나 노새가 대부분 훨씬 크고 강건한 말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말을 쉽게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나귀나 노새가 대부분 이렇게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어요. 나귀나 노새는 물건을 실어 나르는 등의 잡일에 동원되어 그런 짐승입니다. 우당이나 권세자들은 주로 말을 사용했고 나귀나 노새를 타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라고 한다면 뭔가 좀 화려하고 뛰어난 그러한 권력을 가진 위세등등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등장하셔야 될 텐데, 말을 타고 등장하셔야 될 텐데, 당시에 유약하고 연약한 짐승 가운데 하나인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 아닌 나귀 새끼 이걸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왕은 왕이지만 위대한 정복자가 영이 아닌 겸손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분은 군림하는 어떠한 세상적인 권력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는 자로 오신 겸손하신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겸손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 교훈을 했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더욱이 본문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는 경험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순진하고 미숙하고 겸손한 짐승,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 얘네가 말에 비하면 새끼 나귀는 덩치도 작고 속도도 느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클수록 빠를수록 좋다는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클수록 빠를수록 좋아해요. 우리나라가 IT 이 산업의 세계에서 최고인데 우리는 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보면 굉장히 빨라요. 근데 조금만 느려지면 기종을 바꾸고 또 새로운 걸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래. 요즘 차도 보니까요. 차도 보니까 터보가 대세로 가요. 터보는 사람으로 치면 차에 사람의 심장을 하나 더 다는 것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심장이 하나 있는 것보다 심장이 하나 더 있어. 자동차도 터보가 힘이 훨씬 좋아서 이 엑셀레이터를 가속 페달을 밟으면 훨씬 추진력이 좋고 잘 나갑니다. 훨씬 빨라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아주 가속력 있는 차들을 많이 선호해요. 저도 차를 사보니까 터보인데 엄청 잘 나가요. 실적 밟아도 얼마나 스타트가 빠르는지. 그게 스포츠카 수준. 그래서 사람들이 큰 대형차, 빠른 차, 스마트폰도 기종이 옛날 구형은 버리고 좀 더 편리하게 빨리 이런 쪽으로 선호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어요. 힘 있는 큰 말도 아니고 길들여진 말도 아니고 그것도 길들여지지 않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중에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정치적인 해방이나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 줄 세상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하늘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정복자의 건장한 말 대신에 작고 초라한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어미 나귀가 길을 안내하는 대로 무작정 길을 따라 나선 새끼,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걸 여러분 연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주님을 연상하면서 지키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펴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9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즉 예후가 아합 왕의 후손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 성에 입성할 때
무리가 했던 행위와 거의 비슷합니다. 환영과 지극한 존경의 의미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시민들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존경하는 표시로서 자신의 겉옷을 펴가지고 길에 깔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습니다. 종려나무, 여러분 종려나무 보셨지요?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종려나무 가지를 길바닥에 깔았느냐 흔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종려나무가 뭘 상징합니까? 승리를 상징하는 승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할 때 시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가 깔거나 흔들거나 하면서 예수님의 승리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뜨겁게 환호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며칠 후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사건 그 자체를 놓고 보면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실패자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호와의 정인에서는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안 믿어요. 실패자는 예수. 그 다음에 드린 말씀처럼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승리하신 분이에요. 사방번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고난의 순간은 있었지만 기독교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고난의 역사이지만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끊임없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고 있고 교회가 날마다 세워져 가고 있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영광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에 서서 가는 무리나 뒤에 따라오는 무리나 할 것 없이 호산나 호산나 하며 외쳐댔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구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본래 왕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그런 구호인데 무슨 뜻인가 하니 제발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구호가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그러나 예수님 시에는 이 호산나는 다윗의 후손과 같이 지체 높은 분을 환영할 때나 아니면 축복을 빌 때 사용하는 감탄사로도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호산나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서 여도하며 예수님께 구원해달라 축복해달라 감청하는 그러한 감탄 시간이었습니다. 감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온 성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에다가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정도인가?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인가? 그러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보통 고난과 입성과 구별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루살렘 군중들이 아무리 겉옷을 벗어 길에다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다 깔거나 흔들든지 하면서 호산나를 연발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세상의 구단과는 다른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겸손의 왕으로서 입성하는 겁니다. 군림하고 지배하는 자로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표현된 것이 바로 새끼나귀입니다. 정복자의 건장한 군마를 타지 않으시고 초라하게 짝이 없는 나귀를 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초점을 여기 새끼나귀에 집중해야 합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은 제자들도 아니고 화도하는 무리들도 아니고 나귀입니다. 그것도 새끼나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잘 모릅니다. 제자들은 메시아의 길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군중들이 열렬히 환영해야 되니까 자기들도 덩달아 어색거리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의 제자인데 잠시 흥분해서 야,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인기 있는 분인 줄 몰랐네 하면서 동상이몽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권세를 잡을 때 누가 더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할까? 누가 더 큰 상을 받을까? 이른바 농공행상에 더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뒤따르는 길이 섬김의 길이요 고난과 희생의 길임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구 하나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자기 몸 하나 보존하기 위하여 사방으로 도망치고 말았던 제자들의 그 당시의 모습을 성경은 생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죠. 무리들의 경우는 더 고약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호기심은 많았지만 제자들처럼 헌신하지는 않았으며 예수님께서 각종 기적을 행하시고 인기가 높아졌을 때는 예수님 길을 반짝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기대와 달리 무기력한 모습으로 보였을 때는 가차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의 못박으로 맺히는 폭도들로 돌변했습니다. 이에 예수님 당시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무리들은 하루아침에 폭도들로 돌변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육신의 이익과 이익관계를 목적으로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 무리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신 이적,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오병이와 같은 기적, 많은 기적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제자들도 보고 무리들도 보았습니다.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갈 그분을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며 폭도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실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각종 기적을 목격했거든요. 또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새로운 면모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들은 흥분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무리를 지어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상대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하는 차원이 달랐던 예수를 그들은 인정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군중들은 메시아로서 엄청난 일을 해내실 분으로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 나라가 로마 정부의 정치적인 압박에서 벗어나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분야에 전혀 새로운 질서를 가져다 줄 영웅으로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어 서서히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호산나라 외쳤던 입술에 침이 채 마르기도 전에 똑같은 입술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외치는 폭도들로 변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제자들도 자기의 겉옷을 땅바닥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아우성을 쳤던 무리들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때 오직 하나, 새끼 나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도망가고 무리들도 폭도로 변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등에 모시고 뚜벅뚜벅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걸어 들어오는 새끼 나귀의 모습을 주목하시죠. 새끼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뚜렷하게 부각되는 주인공은 난리법석을 떨었던 제자들도 무리들도 아닙니다. 가냘픈 새끼 나귀였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도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새끼 나귀를 통해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새끼 나귀는 순종했다고 합니다. 나귀는 주인에게 매여 있다가 예수님이 쓰시기 위하여 선택되었습니다. 물론 짐승이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겠지만 본문에 나타난 나귀의 가장 두드러진 성품은 순종이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등에 태우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어느 곳이든 기꺼이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꽃피를 거머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묵묵히 순종했던 나귀를 본받아야 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사람답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과 일을 저지를 때 저 사람 짐승만도 못해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 순간 주님 우리를 향하여 보실 때 평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정말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 주고 피 흘리도록 가치가 있는 거룩한 나의 성도 나의 백성이구나. 내 사랑하는 자녀구나.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새끼 나귀는 기꺼이 섬겼습니다. 나귀에게서 도드러진 모습이 뭡니까? 섬기는 모습 아닙니까? 아직 한 번도 사람을 실어본 적도 무거운 짐을 져본 적도 없는 새끼 나귀가 예수님을 자기 등에 태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귀는 땀을 뻘뻘 흘리고 예수님을 모시고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무겁다고 내려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끼 나귀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성도의 참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참성도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뚜벅뚜벅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귀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자가 주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 새끼 나귀는 경륜 속에 있습니다. 나귀는 누가 영광받는 자의 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땅바닥에 펴는 일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열렬히 흔들어대며 호산나고 외치대는 무리들의 환호성도 기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중들이 치르대는 고함소리나 소음의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움찔하며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자기 등에 모시고 앞으로 걸어갔을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정치, 경제, 질서를 바꾸는 일에 관심이 있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바꾸는 일에 관심을 가진 하늘의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인기에 영합하여 정치적인 무질서와 경제적인 불평등을 바꾸는 세상의 왕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와 죽음의 번세 아래 신음하는 인생을 구원하는 하늘의 왕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군중들의 뜻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표풀리적 인기 영합주의가 아닙니다. 묵묵히 고독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분,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참 쉬운데 세상과 타협하며 살다 보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양심적으로는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아닌데 싶지만 또 세상에는 또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가 쉽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훈련, 절제할 줄 아는 훈련,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은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확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며 행진하는 한가운데 이 미모리 짐승 나귀 새끼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제자들도 무리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이 나귀가 해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자신의 등 뒤에 태우고 묵묵히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나귀의 이 순종, 섬김, 겸손의 길을 갔던 이 나귀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나귀처럼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미문의 짐승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백성으로 선택된 성도인데 이 미문의 짐승에 비유하기란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었지 미문의 짐승은 나기만도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주 한 주간, 고난 주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그날까지 주님처럼 섬기는 자, 철저히 낮아지신 겸손하신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그 삶에 맞는 하나의 미문의 짐승을 선택하여 묵묵히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려 돌아가시고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오늘 우리 가슴 속에 담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높이며 찬양하는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 화려한 군마도 아니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예수, 우리 주님의 겸손한 모습, 섬김의 자세를 본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나귀처럼 순종하며 섬기며 겸손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되다 하였던 의리 되시며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노리라 너는 기도하고 있나 온갖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누라 말한다 의리의 신령 주의 뜻이니 주님의 영성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없이 모든 너를 들고 주께 내가 맡기겠나 죄무승리 믿으며 의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를 알 수 있나 그가 오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되다 하리라 의리 되시며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의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시고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신 미물의 짐승 나귀 새끼도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뚜벅뚜벅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그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섬기며 충성하며 주님의 그 큰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기도하며 이 문을 나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며 결심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자녀와 격려하는 기업 위에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가, 또 왕폐렴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나라 이 민족 이웃 온 세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